우리 먼저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 이곳에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주님의 크신 그 은혜 깨달아 알 수 있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연락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기는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아마존을 아십니까? 아마존? 제가 여기서 말하는 아마존은요, 남아메리카 땅에 있는 아마존 강이 아닙니다. 세계 제1의 쇼핑 업체 아마존닷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누구나 한 번쯤은 아마존에서 쇼핑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존에서 쇼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쇼핑 중독자는 아니고요. 다만 제가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그 마음을 위로받기 위하여 아마존을 통하여서 이렇게 서치하며 눈으로 쇼핑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아마존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많은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거의 없는 게 없을 정도라고. 없는 게 없죠. 백화점에 안 가도 되고요. 뭐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그 자그마한 책상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아마존에 접속해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편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넉넉하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뭐 아마존을 통해서든 그 어떤 것이든 그렇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로 풍요롭습니다. 내가 돈만 있다라면, 내가 물질이 넉넉하다라면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고 나의 소유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우리는 이 물질의 풍요가 넘치는, 그래서 소유가 존재로 되어버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갖고 싶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게임기예요, 게임기. 뭐 여러분들도 있으셨겠죠? 네. 소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게임기를 갖고 싶었는데, 그때 돈을 열심히 모아서 제가 그 패밀리라는 게임기를 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패밀리로 그 슈퍼마리오 게임을 하면 어렸을 때 정말로 저는 그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친구 집에 갔더니, 아니 친구 집에는 제가 갖고 있는 패밀리보다 더 좋은 그래픽과 성능을 가진 삼성전자의 게임보이가 있더라고요. 그때 게임기의 그 시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갖고 있는 그 패밀리는 저가의 브랜드였어요. 그런데 뭐 대우전자에서 나온 제믹스나 삼성 게임보이는 굉장히 고가의 그런 사양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 집에서 그 게임보이로 자동차 게임을 하는데 정말로 재밌었습니다. 와, 이거는 너무 막 쏙쏙 빠져드는데, 야, 그때 그 순간 어린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아, 나도 저 게임보이가 있었으면, 저 게임보이가 내 거였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형하고 얘기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드디어 1년 조금 넘게 그 뒤에 저희가 게임보이를 샀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하늘이 날아갈 듯. 이제 나도 게임보이가 있다 이러면서 나도 그 자동차로 실컷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쯤 있다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이번에 그 친구는 게임보이를 하지 않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며칠 전에 아버지가 삼성전자에서 나온 286 컴퓨터 알라딘을 선물로 사줬다. 제가 그날이 태어나서 컴퓨터를 처음으로 제 눈으로 직접 본 날입니다. 어땠을까요? 부러웠죠. 그러면서 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 알라딘 컴퓨터가 나의 소유였으면, 내 거였으면. 뭐 이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에 와서 이 기억을 되돌아보면 그 어린 시절 제가 가졌던 그 소유의 욕망은 가지지 못함에도, 가질 수 없음에도 나날이 커져만 갔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욕망이라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소유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은요, 내가 반드시 저걸 소유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게다가 오늘날과 같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소유의 마음에다가 물질 만능주의가 더해지니까 정말로 과간입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무언가를 보면요, 아직도 나도 저거 너무나도 가지고 싶다,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많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좀 먼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소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날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이 소유의 유혹들이 찾아올 텐데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야 합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면, 오늘 아브라함은요,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존재의 목적을 둔 삶이 아닌 소유의 목적을 둔 삶을 살겠다, 그렇게 살기로 다짐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고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오늘 말씀 이전에 12장에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콜링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살던 그 땅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죠. 그 길을 가다가 기근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도 내려가고 또 내부계로도 옮겨가고 그리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어느 날 또 다른 새로운 한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이 부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가축도 많아졌습니다. 가족들도 늘었습니다. 일하는 일꾼들도 많아졌습니다. 제법 살만해졌습니다. 그의 가족으로 있던 그 조카 롯도 동일하게 부유해졌습니다. 가축이 생겼고요. 일하는 일꾼들,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곳에서 같이 목축업을 하다 보니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까? 그들의 양을 돌보는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목축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제한된 장소에서 그들이 함께 목축업을 하다 보니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휘말리고 맙니다. 아마 멀리서 이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 그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그런데 오늘 이 문제는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분명하게 밑줄 그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왔냐 하면 바로 그들의 소유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한 소유가 많아지는 그 문제 앞에 오늘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이 소유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죠. 어떤 사람은요, 어떤 특별한 그 제품의 그 리미티드 한정판이 나오면 그것을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그런 열정을 갖고 달려듭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물, 재산 소유하기 위해서 형제랑 다투고요. 심지어는 부모들까지도 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소유의 문제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이 소유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그 에리 프롬이라는 현대 정신 그 분석의 거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책을 쓴 책이 있는데 바로 그 책 이름이 소유냐 존재냐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이 책에는요, 이 저자가 그 인간의 그 생존에 관련된 그 생존 양식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했는데 하나가 소유고 하나는 존재입니다. 소유는요, 무엇이 소유냐면 인간이 무언가를 소유함으로 통해서 그 소유함을 인해서 얻게 되는 그 자리, 그 지정학적 위치, 그 포지션, 위치적인 거, 그러한 상태. 그래서 사람들은 소유함으로써 더 좋은 자리에 이르려고 노력합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나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소유입니다. 반면 존재는요, 그 존재 안에는 소유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것, 그 본연의 것 그대로 살아가는 그 존재, 이것이 바로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저 이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 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존재의 삶입니다. 그 에릭 프롬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소유를 증대하여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려 하며 그러한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해 왔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소유가 곧 나의 존재라는 메시지가 지배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소유할수록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이것이 그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그러한 소유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소유에 두지 않고 존재의 자리로 옮기며 나아갔습니다. 존재로. 쉽게 말해서 존재의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요, 이 소유의 문제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정말로 이 소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답으로 아브라함은 소유가 아닌 존재의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유가 아닌 존재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한번 말씀 속에서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황했을 수도 있죠. 이게 뭔 소리지? 이랬을 겁니다. 막연한 믿음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러한 믿음을 드리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막연한 약속을 듣고선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 자전거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죠. 네, 자전거를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자전거 한 대만 사주세요 라고 말했죠.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미안하다, 내가 내년에 사줄게 이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정도를 그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또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이제 자전거 좀 꼭 사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또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게 미안하다, 내년에는 꼭 사줄게, 미안하다. 그렇게 미안하다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니까 결국에는 제가 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전거를 살 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게 자전거가 필요 없었습니다. 자동차가 필요했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약속 가운데 막연한 믿음을 들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드릴 땐 거기에는 분명히 인내와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도 이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서
온전한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고 계시고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창세기 13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신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12장의 그 약속, 그것을 13장에 와서 믿음으로 산 그에게 더 구체적인 비전으로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기업으로 갖게 하겠다.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사실 앞서 롯에게 아름다운 선택을 하게 한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되게 평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렇게 떠나가는 롯의 모습을 보며 멀찌감치 떠나가는 그 롯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선택한 것은 롯이 선택한 것보다는 좋아 보이진 않아도 분명히 그 스스로는 자신이 소유의 목적을 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목적을 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그렇게 떠나는 롯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먼저 존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존재의 사람이 되었던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8절에서 9절에 앞서 나와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의 제안이 있었죠. 그 제안 속에 롯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에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리고 창세기 13장 11절 볼까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서 롯의 선택이 어떻습니까? 롯이 선택한 그 선택에 롯은 절대 망설이지 않습니다. 한번 딱 둘러보니 저 요단 동쪽으로 너무나도 괜찮은 땅이 있는 겁니다. 풍요롭게 보이고 물도 넉넉하고 그런 비옥한 땅, 오케이 삼촌 저는 저리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롯의 결단이었습니다. 삼촌이면 어른 아닙니까? 근데 어른인 아브라함한테 삼촌이 어르신이니까 먼저 선택해 보십시오. 제가 그냥 삼촌의 선택에 반대되는 거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냉철하고 신속하게 결단합니다. 제가 요단 동편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그들이 목축업을 하고 있었죠. 이 목축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단 동편을 보니 아주 물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죠. 너무나도 좋은 환경입니다. 롯의 생각에서는 그 요단 동편을 선택하면서, 그래, 내가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가서 목축업을 하면 내가 우리 삼촌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어. 한 몇 년만 열심히 일하면 우리 삼촌은 반대쪽으로 가니까 분명히 가난해질 거고 나는 더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눈에 앞에 보여진 그것들대로 생각하고 결정하였던 롯의 모습.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당장에 무언가 우리 눈에 확연히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에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대로 하나님께 맡겨두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갑니다. 창세기 13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들이 헤어질 때에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터도 달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안고 있던 그 소유의 문제, 그 다툼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에 펼쳐진 게 바로 이것이 전부일까요? 오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서 티끌 같게 하겠다. 그에게 주신 이 거룩한 비전, 그는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그에게 찾아와 그에게 만나주시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구체적이고 더욱더 아름다운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내가 선택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누릴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14절 이후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소유를 따라간 롯은 어땠습니까? 롯은요 소유를 따라갔더니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가 요단 그 동편으로 가서 거할 때 그는 소돔이라는 곳에 가서 거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소돔 지역의 작은 나라들은 그 엘람 그돌라오메에게 그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무려 13년 동안이나. 그런데 13년째 되는 해에 그 작은 나라들이 반기를 듭니다. 그 조공 낼 것에 대해서 거부해요. 그러자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런 피해가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롯에게 영향을 주었겠죠. 롯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모든 재산을 잃고 롯의 가족들을 모두 다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때 롯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친히 이끌고 있는 318명의 목자들을 군대로 이끌어서 자신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하러 그곳으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구치려 오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갔던 롯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소유의 욕심을 따라간 롯은요, 결국 멸망의 자리에 선 것이고요, 존재의 삶을 살기로 하여서 나아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고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이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의 삶을 위한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브라함은 자기 모습의 비움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모습의 비움을 가졌습니다. 13장 9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명언과도 같은 말씀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관대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표현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관대함. 그 관대함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마음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유에 대하여 집착하였다면 이러한 관대함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습을 비웠습니다. 비우고 또 비워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이야기만 딱 살펴보아도 아브라함은 갑입니다. 삼촌이지 않습니까? 롯은 조카고요. 가족 관계에서도 그는 분명히 갑입니다. 이건 내 거야? 너 하지 마! 이러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득권을, 자신의 소유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롯에게 먼저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기 비움, 이러한 자기 비움.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기 비움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순간, 한 사람의 진정한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우리를 비워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그 볼트만이 있습니다. 그 볼트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이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소유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불안함을 해소하는 도구가 되려 할 때 그 신앙은 미신으로 전락하게 된다. 여러분들 미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뭐 어떠한 특정한 종교를 놓고 그걸 미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미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내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그 특정한 아주 그 태도,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나의 내적인 태도,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 미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소유에 집착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집착해서 내 욕망대로 살아가려는 그 태도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미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내 소유를 믿고 세상적인 것들을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미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자기 자신을 비워서 주님께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서라고. 그때 우리는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다툼의 문제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죠.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서 이들에게 다가간다면 아마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에 우리의 공동체는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스스로를 비워내는 자기 비움의 모습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 속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비워서 보여줬던 그 존재의 삶으로 사는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존재를 비워, 우리의 자신을 비워, 우리의 소유를 비워, 소유가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닌 우리의 존재가 되는 삶,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 그분은요,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로 향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굳게 믿으며 그렇게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재의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주신 그 존재, 그 평화, 그리고 관대함, 그 믿음의 십자가에서 씨 뿌려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의 그 씨앗이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열매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소유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자기 비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프랑스 선교사 중에 다빌리 안토니오 주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의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845년도에 그는 그 조선의 강경 땅에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국어를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기 위한 그러한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1966년 3월 20일에 그가 붙잡혀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이지만 그 당시 조선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많은 선교사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그렇게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그렇게 순교하며 그가 했던 그 말이 바로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충남 보령에 있는 그 갈매못 그 묘지에 가면 그곳에 이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조선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렇게 나아갔던 그때에 그 죽음의 순간에 그가 했던 그 고백, 아무런 욕심도 내지 말고 예수님으로 인해 머물자, 예수님 안에 거하자, 먼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자. 그러면 그 주님의 때에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실 거다. 그 소망으로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그 마음으로 조선 땅에 피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땅의 모든 소유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해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존재하게 되는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땅의 소유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붙잡는 그러한 삶이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고 살아가는 그 존재의 삶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또 우리 리노은의 교회가 그러한 예수님의 존재로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